오늘 말씀은 욥기 28장. 이제부터 이제 세 친구의 세 번에 걸친 담론이 담론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고, 토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변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쭉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 그래서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인생이 도대체 뭐냐, 사는 게 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찾고, 또 그 구원을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된 사용법은 인생 구원입니다. 인간 구원.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나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를 알려고 더듬어 찾다 보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와 나를 창조한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이 의미 있게 와닿게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욥이라는 한 사람의 특별한 설정, 한 사람의 설정,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재산으로? 자식들로? 건강으로? 다 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 하나하나를 다 걷어내 봤더니 남는 인간은 도대체 뭐냐?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인간에게 신이 바라는 건 뭐냐 도대체? 어떤 그런 사유에서부터 많은 지혜를 끌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번에 걸친 토론이 쭉 이어지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욥이 그 세 친구를 향해서 지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지혜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똑똑한 거, 잘 아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지혜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니고 신을 알고 신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 신을 통해서 인생을 아는 것, 그런 분별력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지, 어리석음, 미련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성경의 예찬이 바로 욥기서, 또 잠언, 시편, 전도서 다 이런 시가서에 나타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말 내면을 성찰하고 인생을 성찰하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너무 우울하고 그야말로 정말 부끄럽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 그걸 가치 있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창조주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먼지 같은 아무 무의미하고 하찮은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데 갑자기 굉장히 귀한,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귀한 존재로 바뀌게 돼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짧은 시간을 살면서 이 공간 속에서 바등바등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이 창조주의 임재 속에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우린 그 안에서는 신의 영원하심 같이 영원함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런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석을 지금 지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보내고 나와왔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요소들은 다 만족스럽다가 불만족스럽고, 또 불만족스럽다 만족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명암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 인생은 초라해지고, 그걸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인생은 더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임재 속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노라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구름처럼 사라지고 밝은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야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정과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인생살이에 지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힘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어렵게 성경을 읽어내고 또 그것을 해석해내고 배워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바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28절에 말한 것처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만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나의 인격과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그 뜻을 펼쳐나가는 게 인생이다 라고 정의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구원받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신의 성품을 닮은 구원받은 영혼이다. 원래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창조주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 목적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돌아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네 조상들이 한때 지동설을 믿었던 것처럼, 천동설을 믿었던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도 돌고 별도 돌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순간 더 깊이 성찰하고 자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신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이렇게 긍정하게 되고 순응하게 되고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더 넓은 식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슬퍼할 것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기뻐할 것도 아니구나. 신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인생이고, 나는 그 속에서 신의 뜻을 펼치면서 짧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몰라요. 잘 몰라요. 그리고 모르고 살고 또 알 길이 없어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을 때, 우리의 이 지금의 이 지구 물리학상 연약한 몸과 어떤 그런 뇌와 이런 상황을 극복할 때,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사는 한에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미 창조주께서 처음 인간이 범죄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한계를 딱 정하고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죄의 문제가 걷어지고 저주가 걷어졌을 때 그게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그런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그런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똑똑해요. 나름대로. 인간이 은, 금, 철, 동 이런 광석들을 찾아내는 거 보면 기발해요. 막 돌을 깨고 막 산을 파헤치는데 뿌리채 다 파헤쳐서 거기에서 이런 진귀한 값진 어떤 광물들을 찾아내요. 반석에 돌을 깨서 수로를 만들기도 하고 물을 터져 나오게도 만들고 거기서 보물을 찾아내고 또 물이 새지 않도록 막아서 새지 않게도 만들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 금을 찾아내고 광물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참 기발하고 똑똑합니까? 그런데 12절 말씀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과학적인 발견이나 또 현실적인 어떤 생존을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데는 인간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들을 발휘하고 뭔가를 얻어내는 것 같이 탁월함을 나타내는데 정작 인생이 무엇인지 생명은 도대체 무엇인지 신의 존재는 정말 있는 것인지 어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거에 대한 탄식 그리고 또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고 명철이 있는 곳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할 때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이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그걸 샀다. 또 값진 보화를 밭에서 발견했을 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걸 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알고 보면 창조주를 알고 또 창조주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진리를 알고 그것을 얻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일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은혜를 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값지다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한테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땅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사람의 글, 사람의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럴싸해도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없어요. 진정한 생명과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연결돼야만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이 명철을 얻을 수 있고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값진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깊은 물도 바다 같은 그 넓은 바다도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화해서 말하는 거죠. 또 저 순금 값진 보물 줄 테니까 그걸 나한테 좀 깨우쳐 달라고 해도 그것으로도 살 수도 없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축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영생이, 생명이 있게 되고 구원이 있게 되고 그 속에 각종 좋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세상에 둘도 없는 보화 중에 보화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고 명철이 머문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신다. 왜? 그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해서, 이렇게 온 우주를 이렇게 창조해서 돌아가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에게만 바로 우리의 생명의 신비, 또 구원의 길, 우리 인간이 살아갈 어떤 진정한 그 생명의 길은 그분에게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길이요, 내가 바로 진리요,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참된 의미요,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믿고 그분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분을 통해서만 내 삶을 영위하고 내 삶을 펼쳐나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수행, 그런 훈련,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함을, 주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데, 그걸 가르치는 곳이고 또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학교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빛을 밝히고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라는 걸 믿든지 안 믿든지 밝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둠 속에 헤매던 사람들이 어느 날 지치고 힘들어서 그럴 때, 갈급할 때 그 빛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 쓸어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불길을 밝히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의 유산, 이 진리의 빛을 우리가 꺼뜨리면 안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우리도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 가치와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의 부요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배와 같다, 이렇게 여기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고 어둠 속에 등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긍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 임재를 실천하며 실현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둘도 없는 보배요 값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그것들을 위해 인생을 다 바쳐 나아가고 있으나 그들이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요, 이 지혜요, 이 신앙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지쳐 진리의 눈을 돌릴 때 이 빛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진리의 빛을 잘 비출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